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저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주일이 기억나고 우리의 이 예배당에 오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주일이 기억난다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에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그 사랑으로 더 채워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 가고 싶은 곳,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또 다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야, 저기는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일생에 있어서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곳 떠올리는 곳이 어디 있으신가요? 네,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서지연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혹시 다시 기억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집사님? 영국, 네, 영국에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또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캐나다입니다. 23살에 캐나다를 처음 갔어요. 여러분 23살이면 나이가 많을 때가 적을까요? 적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전역하자마자 캐나다에 가게 됐습니다. 이 해외여행이라는 곳은 처음 간 곳이 바로 캐나다였어요. 캐나다가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 때 캐나다에 갔습니다. 원래 군대를 전역하고 선교사로 제가 가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는 게 원래 제 스케줄상은 맞았는데 아프리카 선교로 가지 못하고 붕 뜨는 바람에 그 당시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는 후배를 통해서 캐나다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티켓을 끊고 캐나다에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갔었던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 양문교회 교우분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캐나다 하면 제 인생에 많은 도전과 변화를 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던 곳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겠지만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 캐나다에서 정말 먹을 게 없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피자 한 조각 먹을 돈이 없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욕을 막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이 캐나다에 보냈냐고 막 하나님 그 원망을 막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 스탠리 파크를 지나서 잉글리시 베이라는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갈매기 3마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삼위일체 갈매기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죠? 양목교회 다니면 다 알 거예요. 삼위일체 갈매기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겠지만 갈매기가 딱 와가지고 가운데 있는 갈매기가 이 새우깡을 입에 물고 쩌벅쩌벅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던 잉글리시 베이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갈매기 3마리 갈매기가 딱 내려왔더니 한 마리 가운데가 새우깡을 물고 저한테 오면서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공중에 나는 이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제가 그 당시 때는 철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뭐 하며 살아야 될지 잘 몰랐어요. 신학생이긴 했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제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런 모습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의 이름 길 위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까지 알려주며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장소이다 보니까 캐나다는 저에게는 잊지 못할 장소, 기회가 되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도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어디요? 인천. 인천. 힘들게 살았던 인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인천보다는 교회, 한 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1년에 2번씩 목회자를 바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 앞뒤가 안 맞고 말도 다르고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전도사를 괴롭힐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교회였어요.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있을 거고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가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2장 10절 말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히브리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개역개정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육지에 토해낸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토해진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욥바라고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욥바가 어디입니까? 이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해서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배를 탔던 그 항구가 바로 어디예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따라하겠습니다. 욥바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욥바예요. 욥바. 지금 물고기가 토해낸 곳, 육지로 다시 오게 된 곳이 욥바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에는 욥바라고 지명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문맥상 전체 이 성경의 흐름상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던 그 항 욥바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욥바는요, 생각해 보면 불순종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출발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는 것이에요? 욥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요나가 물고기에게 토해져서 육지에 나타난 곳이 욥바라면 요나 마음이 여러분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어디였겠어요? 욥바 아니었겠어요? 자신의 불순종에 시작됐던 것. 여러분 특별히 이 예전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싶었던 곳이 이 장소였지만 지금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생명과 숨을 쉴 수 있는 새로운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욥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욥바라는 건요, 이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아름답다, 예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이 자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 그런 앞에 유형에 따라 후에 붙는 단어에 따라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상징하는 명사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앞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하나의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요나가 욥바에 있다는 것 자체는 원래 아름다운 항구였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다시는 그곳이 아름답지 않은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욥바항에 서 있는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름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했죠.
내 눈이 당신의 성전을 향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이 오늘 본문 2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처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그곳에 내뱉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의 돌이킴으로 그가 다시 은혜를 입고 요방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다시 되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되돌이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이 요나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목숨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아마 이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의 기도에는 분명히 내가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지 요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1장 8절을 보면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던 이 페니키아 상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생업이 뭐고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로다?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육지에서 이 욥바 항이라는 곳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는요, 어느 때의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이 막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요나, 변화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그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성경을 직역해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 다시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됨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안 기억했어요?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곧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이 요나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용서의 이야기며 새로운 미션의 이야기를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선지자나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고 멸망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모세와 아론도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3장 2절에 이 하나님이 특별히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과는 다른 내게 명한 바를 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요구하고 요청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잘 순종하며 삽니까? 순종하지 않으며 삽니까? 나는 좀 잘 순종하는 편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자리 있는 분들이 순종을 잘 하시네요. 네, 갑자기 나는 별로 순종하지 않고 요즘에 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시즌 중에 있다. 네. 자, 아무도 안 들고, 자,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요즘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 중에 있다. 네. 앞자리, 여러분, 다음엔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들이 의외로 많아요. 바로 요즘에 코로나, 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새로운 정상이, 예전에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정상이었어요, 정상 아니었어요? 정상이 아니었는데 뉴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노멀, 일상적인 게 됐다. 새로운 일상이 됐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영역을 넓혀가면서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자리까지 계속 박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가까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가지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이 계속 끝을 이루고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명하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먹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요나가 하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두 번째 요나에게 그에게 말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분명한 지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요나가 순종하게 된 자리가 바로 욥바라는 그런 마을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욥바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욥바의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이야기 10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요나가 욥바라는 곳에 머뭅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기 시작해요. 원래는 그 전에 그 한 여인을 살려주죠.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도움을 주고 했던 한 여인을 살려주는 일이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는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동물들의 피를 만지는 사람은요,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유다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결 예식에서 가장 하찮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릅니다. 좋은 집에 머무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머물며 오랫동안 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잘 기억하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고넬료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속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의 이야기가 성경에 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방인들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욥바였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요나. 쉽게 생각하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예요. 요나의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잘 들으세요. 그 지금 등장하는 구약의 요나랑 다른 이름이지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 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잘 듣다, 히어링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게바,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시몬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게바, 돌로 바꿨을까요? 돌, 스톤. 여러분, 그 스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반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 이게 원문의 그대로예요. 베드로의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면 케파라는 그 히브리의 어원들을 쭉 찾아보고 했더니 그게 뭐였냐면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비어있는 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돌이 복수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 머무는 장소, 회복되는 장소,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전에는 이방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의 복음을 쓰여지는 자리로 사용됐지만 욥바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빈 돌, 하나님께 엎드려 구부려 그분에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되는 자리가 바로 욥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등장하고 있는 욥바라는 이 장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가장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자리가 바로 육지에 토해낸 자리,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던 곳이 바로 그 욥바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바로 그 욥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새로움의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양문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가요, 여러분에게 욥바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불렀던 그 자리가 여러 번 있었고, 또한 회복의 자리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여러분, 순종하며 요청하며 그 길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삶엔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의 자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담아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움직여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구부리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요나가 솔직히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특별하게 큰 말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금식하기 시작하고, 거기도 가축과 동물들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도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에 그 복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여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므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길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에게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위기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위기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은혜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아주 귀한 욥바의 항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단, 새로운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 욥바 항구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되기를 소망해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가장 잊지 못할 만한 장소, 또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양문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욥바의 그 자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운 변화들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축복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삶에 되돌려 주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되는 축복의 자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어하는 변화의 그 자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이
잊지 못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